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봅니다. 그죠? 네. 어떻습니까?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출발하셨습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염려가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죠. 걱정도 팔자다. 우리는 참 많은 걱정을 하며 삽니다. 많은 염려를 하며 삽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는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채워놓고 사는 그런 오늘 우리 삶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기도 하고 하루하루 오늘 우리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는 마치 정말 연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걱정하며 삽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참 우리 옛 속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걱정도 팔자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며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휘몰아치고 염려가 우리를 휩쓸고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염려거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거리가 끊임없이 마치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 파도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큰 파도가 일기도 하고 바닷가에 있으면 작은 파도가 일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염려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염려거리가 찾아오고요. 내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교회에도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이 국가에도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전 세계에 그렇게 휘몰아칩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부모 입혀주고 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입혀주는 대로 그렇게 잘 자랍니다만은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될 때쯤부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중2병이라는 게 있죠. 이상하게 아이가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대화가 사라지고 집에 오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부모가 뭐라 그래도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염려 근심거리가 막 찾아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그 변하는 그 사춘기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염려가 그렇게 시작되어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막아설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그렇습니다. 휘몰아치고 있는 이 근심 걱정거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참 많은 큰 근심거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 근심을 극복하느냐, 거기에 휩쓸려서 헤매이고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사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염려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빠져서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이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늘 주님 바라보며 길을 잃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한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좀 빨리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생각도 자라고 키도 자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런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먹고 또 잘 뛰어놀고 좋은 생각하며 그렇게 자라가야만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면은 더 큰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하면은 더 많은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염려의 기원이 참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염려가 제일 먼저 찾아온 때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염려의 역사는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어도 부끄러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그들이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가리기 시작하고 감추기 시작하며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거죠. 염려라는 단어를 이 한문으로 염려, 또 헬라어 염려도 똑같습니다. 두 갈래 마음, 세 갈래 마음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서 24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갈래, 세 갈래 마음이 염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거기에서부터 염려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며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참 은혜로 여기는 생각보다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며 속상해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꿈꾸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면 곤란한데? 안 되는 쪽으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면 그 결과가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40년을 헤매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본보기 삼고 그러지 않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염려한다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염려하는 이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이 그 믿음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걱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작은 일에도 즐거워하며,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감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를 항상 우리 앞에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차지하는 비결은 염려를 몰아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면은 평안이 넘치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올 한 해 긍정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파도치는 그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다 물리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오늘 이 33절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면은 염려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염려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은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도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잘했. 돌아다 보면 그때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귀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순간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놓치지 않는 삶.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 짧게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분 아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인 되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는 삶,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의 진리는 시대가 지나면 다 변합니다. 다 바뀝니다. 옳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막 변합니다. 이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경제학자들, 심리학자들, 종교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10년을 앞당겼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가야 되는 그 교회 과정 속에 10년 후에 일어날 모든 이 현상들을 앞당겼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한 10년 후쯤에는, 온라인 예배가 한 10년 후쯤에는 자리 잡을 거라고 그렇게 분석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잡아당긴 겁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바뀝니다. 어떻습니까? 배달하는 문화로.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약 10년을 앞당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관념들, 철학들이 세상엔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진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저는요, 목양실에 앉아서 또한 예배당 앞에 앉아서 세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목사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뭘까? 40년을 헤매이는 인생을 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한 말씀에 따른 구원의 진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료들을, 성경 자료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자료들까지 다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제가 말씀을 다 찾아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는 변치 않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물질이 여러분들을 살립니까?
권력이 여러분들을 살리십니까? 세상 이치가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올 한 해 또 아니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염려 근심 다 몰아내시는 축복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염려를 다 몰아냈고 걱정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나를 채울 때,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마지막까지 예수로 나를 채우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두 갈래 마음, 세 갈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은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케 되어지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늘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바라는 것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요,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출발하고 계십니까? 원래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소원, 그저 자녀들이 잘 돼서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런 소원. 물론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 그런 소원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소원하며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모든 일에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내일 일을 바라보며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난 일을 돌아보며 은혜로라 감사하며 내일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경험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